우리가 옛날에 보면 유물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가끔 발견한 그 유물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죠. 그것이 화석이나 또 비석 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중에서 비석이, 유명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임신석이석.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임신석이석. 또 보면 문무왕릉비. 이건 잘 알겠죠? 광개토 대왕비. 자, 임신석이석은 임신년에 기록됐다 해서 비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 신라시대죠. 신라시대에 젊은 학생들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 맹세를 이 돌에다가 새겼어요. 그래서 석이석 기록했다. 임신년에 기록했다 해서 임신석이석 이게 발견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해서 그 자세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런 비석이 있고, 광개토 대왕비랑 문무왕릉비는 우리나라인데 광개토 대왕비는 저기 멀리 있죠. 우리나라에 없죠.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그 공적에 기리기 위해서 아들 장수왕이 큰 비석에다가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구려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비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길 때에 요즘처럼 전자기계가 없어서 정이나 끌 갖고 다 파가지고 하나씩 새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새겨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새겨라. 자, 잠언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동사가 같은 공통적이면서 다른 표현의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져봅시다. 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1절에 보면 동사가 있어요. 지키며, 그렇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어요? 간직하라. 2절에 보세요. 뭐가 나와요? 동사가? 지켜 살며, 그죠? 지켜 살며.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그래, 지키라. 그 다음 3절에 보세요. 그렇죠. 보면 여기 3절에 보면 손가락에 매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렇죠. 만판에 새기라. 자,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표현이 다를 뿐이죠. 표현. 결국은 무게중심이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맨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새겨라 이랬어요. 새겨라. 근데 새기는데 어디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뭘 새기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오늘 앞에 보면 새기라는데 뭘 새기라는지 공통적으로 1절에 3절에 반복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계명을 새기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계명을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계명이 좁게는 뭐죠? 10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좁은 의미의 계명입니다. 넓게는 뭘까요? 계명. 넓게는 신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이게 다 계명이에요. 어떻게 지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가 질리는 거죠. 신구약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189장이 되어 있어요. 장. 몇 절인지 아세요? 3,100, 3만 1,173절. 나 열심히 외웠죠? 열심히 외웠어요. 이렇게 3만 절 넘는 그 성경을 어떻게 다 지키냐? 불가능한 것을 시키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 수준에 따라서 또 신앙의 어떤 연륜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기를 원해. 너는 그것만 해도 잘했어. 자, 봐요. 나이가 5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물을 떠왔어. 굉장히 잘한 거죠. 그한테는 버거운 일이에요. 20살짜리가 물 떠왔어. 잘한 거야, 안 잘한 거야? 이 수준 차이 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신앙이 어린 사람, 신앙의 연조가 낮은 사람은 아주 별거 아닌 거 했는데도 하나님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이 할 거는 인정 못 받아.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요구하고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하냐? 자, 보세요. 이 색이라고 하는데 어디 색이라고 그랬어요? 마음판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요? 마음판에다가 기계로 써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글자로 써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걸 글자로 해석한 사람은 지금 히브리인들은, 지금 유대인들 있죠? 이마에다가 이게 붙이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경문이라고 그래. 거기 보면 가장 짧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있어요. 경문. 그리고 팔에다가 막 줄줄이 막 뭘 이렇게 엮고 있어요. 색이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판에 색이니까 못하니까 이마나 그래서 뭔가 돌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외우려고.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웬만한 건 다 외웁니다.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판에 색이라고 한 그 의도,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다른 것에 빼앗겨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신앙 연륜 안에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그 다음에 욕심, 헛된 것에 빼앗기고, 또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빼앗기고 자꾸 빼앗겨 나가요.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중에 가장 뭐냐? 통칭으로 이야기하면 편안한 것과 행복함이에요. 편안함과 행복함을 빼앗겨버리면 불행이 찾아오죠.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배아파한 한 무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마귀였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하와에게 선악과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뱀에게 이 마귀가 들어가서 선악과라는 단어 자체도 꺼낸 적이 없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반응이 뭐예요? 그건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와가 잘못 이야기한 게 뭐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뒤에 토를 달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이제 딱 걸었죠. 선악과 하와가 먼저 꺼냈어요. 그랬더니 뱀이 다시 선악과를 딱 걸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면 반박하면서 결코 죽지 아니라, 중간 생략이에요. 앞에 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하와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의심을 쑥 집어넣었어요. 하와가 갖고 있는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걸 쑥 집어넣은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만 하면은 안 믿을 거 아니야. 이유를 설명했어요. 왠지 아냐? 첫 번째, 내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랬어요.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못 보는 걸 보는데 하나님처럼 못 보는 걸 보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얼마나 호기심이 강합니까?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 눈이 밝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
사실인데 하나님이 보는 것과 다른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이게 욕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겨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안 됐어요. 그런데 뭘 했냐? 선과 악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마귀가 하는 말이 100%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참말을 해요, 일부만. 그렇지만 나머지 엄청난 것은 왕창 거짓말이에요. 그게 어마어마 위험한 건데 살짝 진짜만 이야기한 겁니다. 사기꾼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에덴 동산의 뱀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눈이 밝아졌는데 문제 생겼어요. 선과 악을 구분했는데 문제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보면 제일 먼저 나쁜 게 보이는 것, 악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런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잘 중요한 거 보세요. 지금 하와에게 뭘 건드리냐? 그 마음에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컨트롤 타워를 흔들어 버렸어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흔들어 버렸어요. 의심이 들어왔고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결과는 당연하죠. 어떻게 될까요? 손을 뻗어서 따먹었어요? 아니면 따서 줬어요? 몰라.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따서 줬는지 뻗어 줬는지 아무리 봐도 안 나와. 내가 안 읽어봤는데 뱀이 그냥 따갖고 줬는지 아니면 자기 따먹었는지 상식적으로 보면 어때요? 따먹은 거죠. 왜냐하면 볼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도록 좋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싶잖아요. 욕구가 생겨서 스스럼 없이 따먹는 거죠.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마귀가 하와의 컨트롤 타워를 무너뜨렸어요. 마음의 컨트롤 타워, 말씀 들어온 중심의 컨트롤 타워를 무너지니까 손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판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야?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무슨 말이죠?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중앙 통제. 아, 이거 공항에 가면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그렇죠. 관제탑이죠, 관제탑. 관제탑이에요. 공항에 관제탑이 무너지면 비행기 착륙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이 관제탑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존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흔들어 버려요. 의심을 넣든지 부정적인 걸 넣든지 집어넣어요. 흔들어 버리죠. 그럼 휘청해 버려요. 진짜 그럴 수 있겠네. 합리적인 거로 차가워옵니다. 합리적인 거로. 그런데 결과는 뭐냐? 비참해진다. 불행해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유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막 지독하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몸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건강이 무너지죠. 자, 다리가 지금 이게 뼈 중심인데 이게 뼈가 등뼈가 이게 휘어지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는 거죠. 마음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마음에 병이 찾아오죠.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하던 거 다 깨져버려요. 일도 못합니다. 그러면 육체도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우리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이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삶에서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면 삶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말씀이거든. 말씀이에요. 안 망가지게 하려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늘 가볍게 살아가요. 내 육 잡아서 보세요. 지금 마귀는 하와에게 했던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똑같이 합니다. 뭘 합니까? 처음부터 죄지라고 해요,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뭐부터 하냐면, 야, 꼭 그거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원래 그런 거지, 뭐 성경대로 어떻게 믿고 살아? 생각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의심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의심을. 처음에는 절대적이라고 믿었던데 의심을 쑥 집어넣으니까 고상하게 이것이 철학으로 들어올 때에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거였고, 뭐 그런 비판 의식이 생기면서 또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뭐 화학으로 흔들어 버리고, 수많은 것들이 흔듭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래요.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제대로 믿는데 자꾸 이게 의심이라는 게 쑥 들어왔어요.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아닐 수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흔들면 흔들립니다. 말씀이 굳게 안 서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흔들리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마귀, 이게 하와가 보던 거 똑같이 봐요. 제일 먼저 어떻게 보였어요? 제일 볼 때 먹음직스러웠죠.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보암직스러운가? 또 보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세 번째는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탐스럽게 할 만큼, 그리고 좋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이 지금 현실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면 이것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 1서에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을 육신의 정욕과 이렇게 했어요. 이 먹는 것을 갖고 물고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렇게 했어요. 뭐예요?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과 이랬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는 거. 지혜롭게 하는 거.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분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분 설교를 쭉 듣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라는 게 문명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아주 지혜롭고 하지만은 그 속에 숨겨진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가면 숨겨진 선악과가 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처음에는 내가 필요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걸 계속 보다가 자꾸 알고리즘 때문에 따라가다 보니까 시간을 다 뺏기는 거야. 다 뺏겨갖고 내가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지고 뭐 하고 있나 이런 정도로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분이 표현하면 우리가 보는 것에 뺏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 많이 보고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그런 생각 듭니까? 아무도 안 든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많이 봤는데 내가 이제 성경 봐야지, 그런 생각 듭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숨겨진 선악과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기능, 우리가 좋은 유익한데 마이너스 기능이 숨겨진 선악과가 있다. 거기 뺏기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국민 여가 활동 조사 한국에서 한 거죠. 2023년도에 그 조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평일에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하냐 봤더니 하루에 1.9시간, 약 2시간 못 되게끔 쓴대.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주말에는 얼마 쓰냐? 2.3시간, 2시간 훌쩍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가 시간에 평일에 50%, 그리고 여가 시간에 50% 아니면 40%가 휴대폰에다가 몰빵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가정은 소파에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휴대폰으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부부가 있더만요. 내가 어느 그 커피숍에 갔는데 둘이서 앉아 있는데 저 휴대폰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아는 사람이니까 봤죠. 아니, 얘기는 안 하고 뭐 하세요? 우리 지금 대화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세요? 카톡으로 주고받고 대화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와, 세상이 이렇게 달라요. 이게 일상화돼.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 그게 일상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이, 그것 때문에, 이게 푸른빛 때문에 눈이 나빠지잖아요.
특히 어린 애들이나 청소년들 눈 나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걸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거요 뺏으면요 생명 뺏는 줄 알고 죽으려고 그래요. 떼굴떼굴 굴러요. 밥은 안 먹어도 휴대폰은 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숨겨진 선악과라는 거야. 그 자체가 선악과가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 모습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박수 쳤어요. 그 사람 맞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뭐 안 먹을 수가 없어. 어떻게 벗어나냐고요. 우리 어른들 안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뭐가 있으면 끊임없이 누르잖아요. 끊임없이 쉬었다가 또 설거지하고 해야지 또 누워가지고 그 다음에 잠자리 누워 또 하잖아. 이게 왜? 자기가 재밌으니까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지 아세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대처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컨트롤 타워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컨트롤 타워를 세워할 수 있는 것, 감정의 컨트롤 타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말씀은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한 해에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새겨야 될 말씀을 이사야 43장 19절이었습니다. 자, 저를 보고 43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리라. 너희는 반드시 사막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광을 내리니. 자, 앞에 중간에는 몰라도 이거는 반드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요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걸 새겨야 돼. 새 일이 뭐예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하면 반드시는 하셨을까. 그걸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따라 나가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자. 이게 모토잖아요. 표잖아요. 그걸 만들어 보자는 거죠. 또 하나,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걸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루어져요. 새기는 탁월한 방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반복하면 새겨집니다. 반복하다 보면 머리에 저장되어져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암송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화장실에서도 읽고 싱크대 앞에서도 읽고 침대인데도 읽고 또 읽으면요 저절로 확 새겨져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해요. 그 말은 마귀적인 말입니다. 새긴 사람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삶에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